출애굽기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바로의 반응은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그 백성을 보낼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처음에는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죠. 그리고 물이 변해서 이제 피가 되고요. 그리고 개구리가 올라와서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티끌이 이가 되고 그리고 파리떼가 온 애굽에 특실된다고 해야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 사는 고센 땅을 하나님이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재앙으로 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까지는요. 고통은 줍니다. 고통. 근데 생명하고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재앙에는 이제 짐승이 죽습니다. 짐승. 즉 죽음이 온 거죠. 생명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러면 생명의 주관자죠. 하나님은. 물도 생명이고 피도 생명이고. 근데 그 피가 밖에 나와서 먹는 물에 있으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두 번째 개구리 있어야 될 영역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티끌 하나님은 티끌을 변해서 살아 움직이는 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파리떼인데 파리의 수 무수히 많게도 하시고 구별도 하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 이제 돌림병이에요. 돌림병. 하나님께서 가축의 돌림병.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가축들이 죽는 걸 무슨 병이라고 하죠? 닭이 이렇게 폐사한다든지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가 죽는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림병.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어떤 일이 있느냐.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2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소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소자들로부터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이번에는 돌림병은 그 가축에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악성 종기는 가축과 사람에게 다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에게도 이제 문제가 생겼겠죠. 생명의 위협을 느꼈겠죠. 자, 한번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가 거절을 하지만 그 거절하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그 애굽 사람을 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을 때 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대요. 끝까지 자기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것만큼 교만한 것은 없겠죠.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후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보세요. 지금 이제 우박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재앙을 내리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뭐 하면 그 재앙에서 피할 수 있어요? 순종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었으면 보이면서 보내라고 그랬을 때 보냈으면 그 다음 것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그러니까
피해를 보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우박으로 인해 사람, 짐승, 뭐 채소뿐이겠어요. 나뭇가지에 떨어지면 나뭇가지가 다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가축에게만, 그리고 악성 종기는 짐승과 사람에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우박은 모든 것에 지금 그 영향을 주는 거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었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불도 내려서 이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애굽이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의 말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내겠느냐. 그러면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여호와다. 그러니까 내가 이들을 백성으로 삼았고 그들을 구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해야 되니까 보내라.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동원하여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림병이요, 짐승에게만 있는 것, 악성 종기요, 이렇게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가축이나 사람에게 있는 것, 그 다음에 우박을 통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박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구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그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와 신하들은 괴롭혔지만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그리고 왕이 알 것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보세요. 내가 안다. 그 얘기는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여서 그들을 원망했을 때
아니 우리 왜 보냈느냐 그렇게 나왔던 모세와 아론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수요 예배 때 나눈 것처럼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애굽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세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모세와 아론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깨달아 알고 우박이 내리지만 그러나 지금은 네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이 우박이 그치면 그러면 너는 다시 완악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제 헤아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의 보리는 이삭에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는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어떻게 했다고요? 같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지 우리가 고백해야만 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다. 하나님이 이것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그 보내지 않는다. 강한 손으로 치는 것을 더하기 전에는 안 보낸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까지는 괴로움은 가질 수 있었지만 생명하고는 관련이 없었는데 이제 다섯 번째 이상으로 된 것은 다 생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요, 물이 피로 변하고요, 개구리가 그 영역을 넘어가고요, 또 티끌이 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파리떼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돌림병이 있고, 악성종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우박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 메뚜기 떼가 있고, 어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자를 치는데요. 그렇게 10가지가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다섯 번째부터는 이제 뭐가 되느냐면 생명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내가 너희들을 괴롭게 하는 수준, 생명을 치는 그러한 상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셔서 내가 누군지 너 모른다고 그랬지? 내가 너를 알게 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그들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므로
그들로 하여금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달아 하는 사람은 예배자로 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고통과 생명을 잃게 됩니다. 고통을 겪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루,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